세상에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한국인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390명을 우리 정부에서 미라클 이송 작전, 기적의 이송 작전, 그런 작전명으로 한국에 데려왔죠. 아이들도 너무 많았죠. 참 우리 정부가 이런 어려움 당한 이들을 구출한 이런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일을 하기 이전에 한 개인이, 그것도 60대 한 여성이 이 아프간의 여러 소녀들을 구출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무려 11명의 자녀를 둔 미국의 60대 어머니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2년 전에 아프간에서 로봇을 공부하는 10대의 그 여학생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2년 동안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군이 아프간을 철수하고 지금 아프간에 또 그 테러가 일어나서 폭탄 테러로 인해서 수백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분이 생각하고, 그 소녀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질까. 이 소녀들을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인접 국가인 카타르로 날아가서 자신의 모든 인맥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아프간 소녀들과 연락을 하고 이들을 구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한 차례 실패 끝에 마침내 아프간 소녀 10명을 개인의 힘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다 공부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분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작은 기회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즉시 한 생명도 귀한데 10명의 소녀를 구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했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25명의 아프간 소녀들을 또 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름답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한 여성의 이야기죠. 요즘 시대가 너무 어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렵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을 감동시킨 인물들도 나오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부하들 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백부장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뭐 감히 상종도 잘 하지 않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집에 오실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 이야기를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 들으신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 우리가 회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는 참으로 모든 시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부분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너무나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 가운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7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믿음의 발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발을 가집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정말 힘겨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고난의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같은 고난의 길을, 고난의 산을 넘어가고 다 힘겹다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세요. 너무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선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난의 산을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산을 넘어가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들을 보시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넘어야 할 힘겨운 산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전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북하여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런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을 뭐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탈북하는 과정이 정말 목숨 건 그런 과정이구나.
북한에서 목숨 걸고 중국으로 탈북하고 중국에서 그 국경지대 산악을 지나 라오스로 넘어가고 라오스에서 또 산악지대를 넘어서 태국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태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수천 킬로의 그 탈북 과정, 정말 목숨 건 그런 과정을 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넓은 대로를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다가 발각되고 체포되면 다시 북한으로 가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낮에 다 숨어 있다가 밤이 오면 그 국경지대의 그 험악한 산을 넘고 그 험한 산들을 넘지 않으면 자유를 얻지 못하기에 정말 목숨 걸고 고난의 산, 눈물의 산을 넘어서 드디어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까지 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년 넘게 이 코로나의 힘겨운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산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산을 넘어가면서 지금의 상황을 불평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산을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산을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한숨 짓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산을 넘어가면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진행하신다. 믿음의 발로 이 어려운 산을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의 이 발이 바로 이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애국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발로 이 어려운 산을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운 산을 넘어가십시다. 사실 이 고난의 산을 우리가 언제 다 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산을 넘어가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의 산을 넘어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날은 아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 내가 이 황폐한 땅을, 황폐한 민족을 회복시키리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장에 그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의 현실은 너무 힘겨우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한숨 짓고 낙심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그날을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소망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리라. 소망의 눈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여는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전에 금요 성령 집회 이 히브리서 믿음장을 강해하면서 제가 재차 강조한 말씀이 1절 말씀 아닙니까? 이 1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것을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 눈에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올 것을 믿고 소망의 눈을 품고 오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1884년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딘 우리 장로교 첫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를 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였죠. 이 황폐한 땅에 첫 발을 내디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눈으로 기도하고 선교했던 그들을 보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때가 있으리라 믿고 소망의 눈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의 눈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1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민족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은 그 말이 달랐습니다. 입술이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때의 절망과 상처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입술, 사랑의 입술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도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의 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오늘 우리 민족이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 탓이요. 나라 탓이요. 여당 탓이요. 야당 탓이요. 누구 탓이요. 요즘 뭐 대선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당신들이 잘못이고 당신 탓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때에 내 탓이요.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은 데에는 내 잘못, 내 책임도 있고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내 부족함도 있고 내가 정말 더 신실하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허물이 있고 내 탓이요. 말이 달라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 더 어려움 당하는 이웃은 없는가 돌아보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입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입술을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와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 여관에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사마리아인은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그는 거기서 삶이 끝났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여관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다음날 자기의 길을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실 강도 만난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영혼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성경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들었던 강도 만난 사람,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쩌면 소리내 울지 않았을까. 자신의 인생의 길에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는데 아마 자신의 인생을 가장 감동시키는 한마디를 이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남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도 따뜻한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입술로 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참 어려움을 당한 한 집사님과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려움 중에 있지만 집사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집사님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새벽마다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힘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어떤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우리의 입술이 이런 사랑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믿음의 발로 이 산을 넘어가십시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탄식과 한숨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내성화교회 모 집사를 보아라. 신내성화교회 모 권사를 보아라. 신내성화교회 모 장로를 보아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아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코로나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발로 걸어가게 하시고 소망의 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사랑의 입술로 지친 이들 위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